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비야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사 왕의 언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 유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대조하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으로 전락해서 종교인,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그런 우상의 미신에 빠지게 되고요. 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에게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유다 왕 아사의 통치와 그 종교 개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말씀. 자기 생각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이 아사는 단호하게 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역사와 응답 없어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없어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절대 언약을 가진 신앙이 회복되고 그 믿음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것은 신앙인의 기준, 사회생활 기준, 모든 통치자들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 중심입니다. 기준과 시선이라 이 말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 12절 말씀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우면은 어머니가 그 직위를 박탈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왜 그러냐? 이 아사의 아버지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거든. 우상을 섬겼단 말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겼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직위를 폐하고 직위를 폐했다는 것은 뭐예요? 쫓아냈다는 거거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나님 앞에서요, 단호하게 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는 그만큼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오직 말씀 받고 말씀 앞에 섰다 이 말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18편 20절입니다. 21절까지죠. 함께 읽습니다. 시편 18편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이 아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죄 문제를 끊어버리는,
이 죄를 통로로 뭐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황후로 태우로 있는 이 어머니가 사실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이 가문이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거죠. 왜요? 우상의 최절정에 있으니까. 이 태우 어머니가 거하고 있는 곳에 아예 아세라상을 들여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당처럼 신당처럼 말이죠. 그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쁘니까 자녀도 나쁘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완전히 우상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지옥의 가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아사를 택하셔서 완전히 우상과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제거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 무슨 개혁입니까?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개혁을 한 거예요. 영적 개혁이 뭐죠? 죄에 대한 타협이 없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이 말이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태우 마아가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태우 위까지 폐하는 단호한 개혁을 단행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단행했다. 그 우상을 찍어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사의 우상 재견은 그냥 어떤 의기심에서 자기 믿음이 좋다는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위를 폐한 것은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쳐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단호하게 결정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거기에서 주저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거든요. 신명기 1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하고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는 건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들으면. 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죠? 이것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 네. 목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장로 권사 다 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제일 힘든 거야. 목회자도 힘들고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근데 아사는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찮았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는 고백이 신앙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가르치는 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삶도 실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이거거든요. 신앙으로 믿는데 고백으로는 하는데 이걸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제일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만 혼자 못 박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그 죄성을 가지고 결국은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시험하거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세상적인 재물과 성공과 평안함과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여 그리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주야 금식할 때 마귀가 시험했는데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시험했거든. 하나님의 일을 시험한 게 아니거든. 먹는 거, 명예심, 천하를 내게 주겠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해도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약해도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늘 그리스도 번제단을 쌓고 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노력과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물론 양심적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떠나고 오히려 막 핍박자가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아사가요, 단호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 그랬습니다. 일평생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일평생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인간의 완전함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은 온전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든 안 맺어지든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라.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거다.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걷어서 밖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서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감찰하신다. 눈으로 보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CCTV처럼 24시간 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아사가 산당이라는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 결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가 개혁하려는 중심의 의지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 되심에 늘 우리의 신앙과 방향을 두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사 왕의 초기 개혁과 달리 그의 말년에 나타난 실패, 아람 왕에게 의지하고 선지자를 박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사 왕의 말년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말년에서 이 아사 왕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오히려 다른 데 두게 됐어요. 아람 왕에게. 환경과 여건과 주변 나라들을 또 의식하게 됐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죽는 순간까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우리는 변치 맙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중심 변함은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보고 자기 이익을 계산했던 분이 목회도 정리되고
이제 다 정리되고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게 됐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분인데,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요, 계산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실력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좀 행동과 이런 선택이 빠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계산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 말씀 보잖아요.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에 간조 같고 건전한 땅 같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아니, 아무리 수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못 사는 땅이라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잖아요. 아사 왕의 일생을 통해 초기 개혁의 승리와 말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던 베드로지만은 말년에서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우상과 미신적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된다면 그 은혜와 축복이 큰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많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 앞에서는 단호하자.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믿음으로 서자.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다 놓쳐도 그리스도는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말년에서 내가 힘이 없고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변치 말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은 변치 말자. 우리가 나이 먹어 힘없고 비록 요양원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은 변치 맙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변치 맙시다. 당신이 내 증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증인이요. 네. 살아있는 동안은 그분들이 증인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죠?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 아멘? 그분이 그랬대. 그러면 안 돼. 역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것이 우리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도 고백이 된다면은 우리는 신앙은 성공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다 왕 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결단을 하고도 잊어버리고 또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